감격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 사도도 하는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맹활약하는 사마리아의 전도 행전의 한 장면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잘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앵글을 여러 가지로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이 이 동네에 있다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어제는 또 오늘 또 빌립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면 또 사울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는데 시점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굉장히 좀 입체적인 어떤 그 글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사도행전의 정말 히어로 같은 사람이죠. 빌립의 특징을 들자면 그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정말 복음이 준비된,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역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빌립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빌립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는 이 광야 길로 가라고 합니다. 자, 가사는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가드, 아스돗, 40절에 보면 아소도라는 게 아스돗입니다.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주지예요. 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지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자지구 있죠? 그 동네입니다. 자, 그 동네로 남아있는 곳으로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동네죠. 근데 이 빌립이 가사로 향하는 광야에 갑니다. 광야. 광야에 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이방인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북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자, 유대인에게 에디오피아는 당시에는 뭐 그야말로 뭐 저 땅끝이었죠. 그리고 그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낯선 일입니다. 이게 선뜻 좀 내키지가 않죠. 우리가 처음 어디를 가게 되면 많이 두렵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요즘 뭐 지도를 보고 어플로 가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곳은 이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 갔던 그곳에서 처음 낯선 존재를 만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29절 말씀에 더한 걸 원하세요. 아니, 본 것도 본 건데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라는 거죠. 빌립에게 사마리아도 모자라서 가사로 가라고 하시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국고를 맡은 이 재정부 장관이겠죠. 그 사람을 상대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빌립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불평을 합니까? 예, 아니에요. 자기가 갔다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는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사마리아 복음 행전을 쓸 수 있었던 빌립의 모습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이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났고 고위 공직자입니다. 에디오피아에. 그리고 가마를 타고 가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진짜 특별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소리내서 읽고 있는 구약 성경책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 내시란 사람이.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이에요. 예. 그걸 쭉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재치 있게 말합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니? 뭐 마치 우문현답처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여기 앉으라고 빌립을 초청하죠. 복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 열었던 거예요. 예, 광야는 불편한 길이죠. 광야는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인데 거기서 영혼을 만났다는 건 기적이고 그 영혼이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고 마음이 열렸다는 건 더더욱 기적입니다. 자, 이런 모든 세팅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올라가서 그 구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고통당하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복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영혼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물을 발견하고 나 저기서 세례를 달라. 네. 세례를 또 받아요. 둘이 내려가서 기쁨으로. 그리고 빌립은 다시 블레셋 성읍인 아소도 이쪽으로 주의 사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그 사람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는 아마 이때부터 되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은 뭐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을 보러 왔던 스바 여왕이 아마 그때 복음을 들고 가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유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당시에 그 스바 여왕이 통치했던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고대 유적지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추측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었다. 한참 옛날부터 복음을 들었다. 자, 이런 어떤 추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근데 성령께서 참 낯설고 낯선 사람, 그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준비된 영혼이 있을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일지, 내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보내심이 어디로 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특별히 뭐 부르심 받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직접 막상 가보면 쉽지 않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N국에서 이슬람 대상으로 선교했던 어느 선교사님은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를 못했어요. 예. 그럼 그분의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저는 그분이 거의 계신 것조차만 존재만으로 해도 완전한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매기기는 매우 어려워요. 빌립은 아마 그조차도 기억 못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그가 성령 충만했겠죠. 그리고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영혼을 향한 집중력이 있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다면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이유가 있는 사람만 만나자. 그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하나님이 가이사라까지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짧은 또 40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든 갑니다. 내가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불모지에서 선교를 하고 지금도 기도하며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도록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홀로 외로이 상간오지 낙도 농어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